히브리서 1장 4절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고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이 주의 나라와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류들보다 성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엄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다. 또 그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며 또한 이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일 뿐만 아니라 그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정결케 하신 능력을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적용하시고 성취하시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시고 또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신 분이시다. 참 뛰어나다. 그러면 어떤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유무형의 존재로서 비교할 만한 그런 존재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남과 그 아름다운 이름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처럼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 이 사람들이 천사에 관한 숭배 사상과 또한 이 천사가 대단히 월등한 그런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부득불 오늘 이 천사와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월성과 그 뛰어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전제를 하고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다. 사실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진리의 복음의 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듣는 귀와 이해의 폭이 보편적인 어떤 사람과
같지 아니한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해와 생각과 또 뜻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이 갖추어진 사람으로 제가 인정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사례를 예로 들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어떤 그 시험을 칠 만한 마귀의 어떤 자격이나 어떤 뛰어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던가? 감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그가 와서 직접 시험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직접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덥석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덤볐죠. 그러다가 거기서 1차적으로 패하고 맙니다. 마귀의 1차의 예수님과의 패함은 바로 광야에서의 패함이었습니다. 그러면 2차 마지막에 마귀의 패함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광야에서 1차의 첫 시험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처절하게 패했고 두 번째 마지막 그렇죠. 십자가 산상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완벽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마귀가 무슨 예수님과의 뭐 경쟁 대상이 되고 뭐 싸움의 대상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씹으려고 했던 시험을 해서 넘겨뜨리려고 했던 이 사실에 관하여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 그 지극히 어떤 적인 생각이라고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지극히 윤리 도덕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오늘 이 밤에는 천사와 예수님에 관하여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당시에는 천사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여김을 받고 또 숭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천사 그거 별 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천사 별 것 아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천사에 관하여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별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바로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천사는 피조물이다. 천사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와 비교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부득불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득불 이제 비교해서 지금 오늘 이 밤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어떤 것이 뭐냐면 비교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천사는 하나님의 뭡니까? 일꾼이요 종이요 사역자들입니다. 천사는 종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아들과 종에 관하여는 고대 사회에서의 어떤 그 아들과 종의 개념과 같다고 보면 정확하죠. 왜? 종은
그 집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아들만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종과 아들은 비교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또 이 천사에 관하여 또 잘못 알고 있거나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지금 우리 인간보다 천사가 월등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사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또 두 종류의 천사로 나누어집니다. 원래는 한 종류였지만은 이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그와 함께 쫓겨난 천사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를 흔히 악한 천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은 마귀다 또한 사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나 모양은 영적인 어떤 그 모양과 인격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단지 이 악한 천사는, 타락한 천사 마귀는 죄가 있는 존재요. 또 지금 우리가 흔히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는 좋은 천사, 선한 천사라고 일컬어지는 이 천사는 루시엘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해서 이 흑암한 곳에 갇히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했던 그 천사들, 죄를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피조물로서의 지금 하나님의 선한 오른손에 쓰임을 받고 있는 이 천사들을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좋은 천사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천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라 사단이라 그러면 막 뿔이 나고 모양이 흉측스럽고 괴물로 막 이렇게 표현해 놓은 이런 것이 마귀요 사단인 줄 아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는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아니에요. 그 행함을 통하여 그렇게 저들의 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구별되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악한 천사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세상 종교도 사람으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와 같은 것이죠. 왜? 선하고 바르고 착하게 행하는 것은 이거는 막을 길도 없고 금지할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를 그 흉악한 흑암의 그 권세자인 마귀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저들을 죄짓게 만들고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사는 두 종류가 있다. 원래는 한 종류였으나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함으로써 그 이름을 하나님이 루시퍼라, 루시엘에서 이 하나님의 엘 거룩함을 이 천사장에게 붙여줬는데 이제 타락함으로써 그 엘을 떼어버려 루시퍼라 이렇게 불러죠. 루시퍼. 그래서 이 천사는 두 종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이 천사에 관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부득불
비교하는 이 천사는 누구일까? 결국은 모든 천사라고 이끌을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흔히 아는 좋은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복을 가져다주는 천사로 일컬어지는 그런 천사로 보시면 좋겠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천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우리가 부리는 종 맞습니까? 김태균 성도님,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리는 종입니까? 예?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부리는 겁니까? 천사. 천사는 하나님이 직접 부리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직접 부리는 종이지 우리가 부리는 종이 아닙니다. 구원 얻을 후사인 우리를 섬겨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주는 존재지. 혹 천사가 여러분의 말을 듣는다면 혹시 여러분 천사를 여기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천사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마귀요 악한 천사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 천사가 바보 천치가 아닙니다. 천사가 멍청한 쪼다가 아니에요. 거룩한 천사가 말해요. 이 거룩한 천사는 타락하여 이 3분의 1이 이 허감한 곳으로 내어 쫓긴 것을 이 거룩한 천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알아요. 마치 누가? 부자가 음부에서 낙원에 들어간 거지 나사로를 보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타락하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도 이 허감한 가운데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린다고 우리의 말을 들을까요? 말을 들을까요? 안 들어. 안 들어요. 천사가 우리 말을 안 들어요. 정상적인 천사는 안 들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함부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천사를 명하거나 천사를 내가 부릴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히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다 하면 그 뛰어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직임을 받고 또 그 직임을 인하여 기업을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은 이것이야말로 천사보다 뛰어난, 사실 천사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해요 그걸? 그걸 이해합니까?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면 지금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천사들도 상속을 받았다는 데 대하여 여러분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그 이해가 쉬울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유대인이 신실한 이제 자기 집에 종이 하나 있었어요. 종이 하나 있었는데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런데 이 자기의 아들이 어린 거예요. 나이가 잘해가요.
이 종은 신실하기는 한데 그래도 신실해도 여러분 그래도 종은 종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어린 아이에게 상속을 시켜주고 이 종으로 하여금 아이를 잘 돌봐주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혹 이 종이 신실한 종이 유혹을 받아서 내 자식을 죽여버리고 그 많은 재산을 가로챌까 봐서 그 재산을 가로챌까 봐서 두 가지의 유언장을 남깁니다. 두 가지의 유언장. 하나는 이 많은 재산을 종에게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속장 유언을 당당하게 종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종에게 주었는데 그 종은 아무에게도 상속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유대인이 그 종의 이름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그 많은 재산의 그 토지와 또 이런 모든 것과 이런 것들에 관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는 이 종, 상속받은 이 종은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자기가 재산을 다 상속받았으니까 돌아가신 주인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기에게 재산을 물려준 그 주인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 주인을 때려 죽이고 싶으겠죠. 자기에게 재산을 물려줬으니까 그 주인을 때려 죽였으면 싶으겠죠. 말귀를 잘못 알아들었구만. 주인이 밉지도 아니하고 주인이 원망스럽지도 아니하고 주인이 너무 죽은 주인이 고마운 거야. 그래서 그 어린 것을 내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이 자식을 내가 이 재산을 받아서 내가 이것을 받아서 내가 내 것이 되었는데 이 자식을 어린 자식을 내가 서운하게 하거나 교육을 잘못 시키나 이러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열심히 헌신을 다해서 이 자식을 성인이 되도록 다 키웠어요. 할렐루야. 너무도 그 주인이 자기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너무도 고마웠어. 그러면서 자기는 그 재산을 정말 잘 관리하고 간수하고 열심히 재산을 일구었어요. 그렇게 않겠어요, 그죠? 자기 건데.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장성한 이제 성인이 되고, 그러는 어느 날 이제 변호사가 유언장을 탁 가지고 도착합니다. 탁 와가지고는 그 종에게 그 유언장을 낭독해 줍니다. 무슨 지역 온갖 이런 재산을 상속받은 종 엘리에셀은 유다에게 상속하노라. 나의 아들 외동아들 그리고는 그 종을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받은 이 종을 이 아들에게 상속합니다. 그래서 종이 상속됨으로써 그 재산도 전부 주인의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이해됩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들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여김을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바로 상속자로의 그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부터 여러분에게 사실상은 이거 뭐 비교라는 자체가 우스운 거지만 그 시대의 이 천사 숭배 사상과 또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존재의 현현에 관하여 막연한 어떤 경외의 대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이야기를 분별하여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방문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아브라함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또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에, 또 여호수아도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 앞에 엎드리지 마라, 네가 경배해야 될 자는 나의 주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게 천사예요. 이게 거룩한 천사예요. 나는 너에게 경배나 절이라 받을 이럴 존재가 아니야. 너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야. 너를 위하여. 그렇게 말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의 한계 속에 사는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만큼 유한하지는 않지만은 우리에 비하면 유한한 능력을 가진 이 천사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천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신비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천사를 신적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어떤 존재로 여기는 착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찾아오면 항상 우리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나타나지만은 사람은 그 앞에 엎드릴 때 주여 하나님이여 하고 엎드리잖아요. 그죠? 왜? 그가 하나님의 사자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사는 그 앞에 엎드릴 때 정말 어떤 그 사자에 가지고 온 그 전가를 받기 위한 엎드림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으로 자기가 거기서 경배를 받았다가는 이 천사가 뭐가 됩니까? 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이 존재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그냥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하게 선을 끊는 거죠. 나는 너에게 경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다. 거치라 딱 그럽니다. 거치지 아니하고 만약에 거기서 그래 한번 받아 싹 받았다가는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그는 사단으로 그냥 허감한 것으로 딱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공식적으로 하늘과 땅으로 말미암아 정글을 하나님이 그 앞에 하셨습니다. 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하나님의 정결을 예수 그리스도는 받았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앞에 공인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을 상속을 받는 자다 말이야. 그만큼 뛰어나다. 그리고 또 아들이라는 이름, 여러분, 이 자녀라는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또 여자는 나는 딸인데, 나는 딸인데,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 이거 어떤 사람들의 생각입니까? 이 어떤 사람의 생각이에요? 좌익의 생각, 좌익들, 빨갱이들 말이에요. 이 생각이 그래요. 자익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낳을 때 아들로 낳지 딸로 낳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좌익들은 하나님은 딸도 놓고 영으로 아들도 낳았다고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 이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는 자마다, 보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레벨에 속합니다. 할렐루야. 뭐 기분이 이상하네 전부. 아멘 소리 왜 갑자기 작아? 나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다. 할렐루야. 진짜 아멘입니까? 여기에 대한 꺼림직함이 있으면 안 돼. 예수님도 아들이시지만 나도 아들이다. 이거는 건방진 게 아니고 교만한 게 아니고 이거는 지극히 겸손한 것이며 이것은 지극히 믿음 있는 바람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을 세번 시작.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은 여러분, 영은 이런 성별의 구별이 없어요. 영은 그냥 남성 명사로도 쓰인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 남성 우월주의가 있어서 그런 좌익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절대로 이해하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수준의 어떤 그 목표가 뭐냐면 적어도 여러분은 설교하는 자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 이거는 이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닌데 이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돼요. 첫째는 이단을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싹군을 구별해야 돼요. 싹군.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이 목사짓을 하는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비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비진리.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단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단이 어떤 것이다. 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여러분 딱 들으면 저는 어디 갔어요. 딱 들으면 그냥 많이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건 어떤 스타일이구나. 이분에게 받을 은혜는 이거구나. 또 이분에게 받을 은혜는 이거구나. 그냥 그렇게 주시는 대로 이단만 아니면 다 받아요. 여러분 첫째는 이단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단에는 가면 안 돼. 두 번째 싹군. 진짜 싹군도 제대로 된 싹군이면 괜찮아요. 제대로 된 싹군은 진리만을 가르쳐요. 그래도 내가 밥값은 해야 안 되겠나. 밥값에 대한 책임은 지는 싹군이면 괜찮아. 그런데 밥값에 대한 책임만을 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설교 한 편에 목숨을 거는 이런 정말 주님의 심장으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주의 종을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라고 제가 늘 가르치고 여러분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천사는 기업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영원히 종으로서 그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영원히 종이에요. 한 번 종은 영원히 종입니다. 우리 고대 사회에 한 번 종은 영원히 종이잖아요. 그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은 종이에요. 그 자식은 무슨 정상적인 선비가 될 수가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는 한 번 종으로서 하나님이 피조했기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자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섬긴다고 절대로 우습게 볼 존재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천사. 능력이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가 귀신을 쫓고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이런 일을 행할 때 실제적으로 이 일을 집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천사다 말이에요. 천사다. 그리고 천사는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서도 자기를 전혀 드러내거나 나타나지 않아요. 왜? 거기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하면 뭐가 돼요? 사단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귀 되어버리고 말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절대로 영광을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내가 우쭐하면 안 돼요. 그러는 순간에 내가 마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천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일만 하는 것이야.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직분을 준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천사에게 아들이라는 직분을 준 적이 없어요. 천사는 오직 종의 신분으로 지음을 받았고 영원히 그는 종으로서 존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업을,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거 뛰어남, 비교가 되지 않지요. 그 상속을 받는 가운데 천사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천사도 하나님의 상속물 중에 하나인 이 천사가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천사가 대단하게 안 보인다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안 그래요? 그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신성을 가지고 있는 종인데 그걸 우습게 여겨서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데 함부로 천사에 관하여 우리가 그걸 부린다고 껍적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천사에 관한 잘못된 이해를 함으로써 이단으로 정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봐라, 성경에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를 부리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역의 귀신 축사의 사역 현장에서 천사를 부려야 된다. 그런다고 까불고 있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 맞아요. 누가 부리는 영입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지 내가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시대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영도에도 그런 어떤 단체가 있어가지고 XX방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가지고 XX방 다 무슨 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래가지고 온갖 이단 소리를 다 듣고 정죄를 당하고 막 그랬었어요. 왜? 거기는 천사를 부려야 된대. 귀신은 부려도 돼요. 귀신은 우리가 함부로 취급해도 됩니다. 귀신은 나가라 들어가라 막 들어가라 소리 하면 안 되지. 들어가는 하나님 자녀에게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섬기는 자들 있잖아요. 귀신은 그거 들어가라고. 들어가라 나가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가라. 또 귀신 섬기고 좋아하는 자에게 들어가라. 나가라 들어가라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귀신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마음대로 부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누구의 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빽을 믿고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은 마음대로 부려야 돼요. 성령의 금을 휘둘러야 돼요. 그러나 거룩한 천사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하고, 이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왜?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기 때문이다.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들은 기업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업을 다 상속으로
이미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 하늘나라의 약속의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동류. 같은 아들급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동급의 아들이다.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내 이 삶이 종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서의 왕권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도 예수님과 같은 아들급이라는 사실을 이걸 내가 믿고 내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천사들이 그때는 우리를 섬기고 우리가 그때는 부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함부로 천사에 관하여 내가 부리겠다고 부릴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이렇게 가르쳐서는 큰일 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천사를 부린다고 껍데기면 하나님이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데요. 천사는 거룩한 종이에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지저분한 것이 막 묻어 있고 그렇지만은 천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야말로 깨끗하고 거룩해요. 천사는요 흠도 티도 없어요. 우리는 흠이 티가 너무 많아서 늘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미안고 그렇지만은 천사는 그게 없어요. 거룩한 천사는요. 그런 천사를 우리가 뭐 함부로 부려 착각하고 있지 마. 오늘 이 밤에는 이 천사는 아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종으로 쓰임을 받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은 사람, 인정함을 받은 존재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서 음성이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 예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급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상속받을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속을 받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이 세상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 죄 짓는 일에 종로로 할 것입니까? 사망의 종로로 할 것입니까? 마귀의 종로로 할 것입니까?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명예의 종로로 할 것입니까? 돈의 종로로 할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것들 위해 군림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런 왕적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이 결정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왕노릇하고 사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침노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도 받을 것이 없어. 그 나라에 가면 그야말로 빈손이 되는 수가 있어. 빈손. 머리 좋은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막 빈손이라도 가면 좋지요. 이 악한 자야, 이 교만한 자야. 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를 탐하라고 그랬었습니다.
이 세상 것은 탐하지 말라. 이 세상 것은 버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탐해라. 침노해라. 하나님의 것은 침략해서 네가 차지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 거 이거 죄 짓는데 돈에 사랑해서 돈을 종노릇하고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내 혈과 육 어찌 하면 먹을까 입을까 이런 것에 종노릇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한 자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진정한 자존심은 이 세상 것에 종노릇하는 자가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 버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에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전부 다 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종노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야.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야. 건세와 명예와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에 굴복해서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야.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것을 탐했으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여자도 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돈도 탐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해도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권세를 탐하고 정말 어떤 하나님의 사명에 부르심 없이 탐욕으로만 권력을 얻으려고 하다가 계망시를 당하고 내려간 사람도 많잖아 말이에요. 어쨌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되었으므로 이제 자녀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